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경쟁 사회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온 세계가 이 경쟁 속에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늘 비교합니다. 서로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무엇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못하다. 늘 비교하고 평가하게 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좀 더 경쟁에서 앞선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사람들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내가 늘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 속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몇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집이나 재산이나 또는 자동차나 또는 학력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 그 한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라도 갖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나는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데,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갖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늘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교의식만을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만할 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가지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세워진 교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나에게는 할례의 표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들은 성도들에게 자랑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유대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 그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즉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려면요,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그들의 기준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자신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는요, 참 자랑할 만한 거리였어요. 왜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나약한 지파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지파였다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런 자랑거리들은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 얻게 된 자랑거리인 것이죠. 이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얻은 것이니까, 자기가 뭐 한 것도 아니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랑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나열합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행했다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런데요, 이 일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별돼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 이렇게 기준을 세우던 시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헌신하는 일에, 율법을 지키는 데 철저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하는 것인데, 그 문화 속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몇 사람이었을까요?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그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했던 일이 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요, 흠이 없을 만큼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태생적인 자랑거리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최고의 성공과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벽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려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내가 비교하면 너희들이 내 앞에 설 수 있겠니? 그런 정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요, 헛된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헛된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는요, 이것이 해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려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개들에게 던져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개에게 던져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이, 개들이나 상관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혐오한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더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앞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 자랑거리는 보통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대 땅의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가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가문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요,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가문 중에서도 대단한 가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는 업적들이요,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참 유익이 되는 것들로 채워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이유는 더 귀한 것, 아주 소중한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문상에서는 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휘페레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탁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 이게 보니까 낮고 천한 것들이었다는 것이, 수준으로 따져보니 이건 정말 천한 수준의 것이었고 이건 낮은 수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보다 더 귀하고 더 높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붙들고 사는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 한순간 깨달았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죠. 그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허무한 것을 붙들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보잘것 없고 가치 없고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이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삶일 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건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 왜 삽니까? 그 밭의 값보다 훨씬 귀한 보물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이. 난 지혜로운 거 필요 없습니다. 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살고 싶습니다. 난 변화되는 것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삶이 망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유익한 것을 위해 과거에 헛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로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긴 한데 그런 그 열정 때문에 사실은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잘못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그럼 내가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언제나 의롭게 여기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어.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의의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그것도 못하네. 그러면 나보다 참 낮은 사람이야. 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나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늘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더 높은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려는 일에 마음을 쓰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율법자들과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는 이런 섬김도 하고 저런 섬김도 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꾸 그 의의를 쌓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늘 항상 비교합니다. 나의 의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열심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없는 열심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런 교만한 마음에 열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만한 마음이 열정과 합해지게 되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에 빠져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의로움과 열정으로 함께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요,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괴물이 된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들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단절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과 단절시켰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단절시키고 그를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과거에 그가 가진 자랑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해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자랑거리들이 해가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거리들을요, 다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되면 그것은 버려야 할 일이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쌓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것, 우리 안에 의를 쌓게 하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까지는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지키고 많은 것에 철저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의의가, 그 율법을 지키는 의의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의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게 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우리의 아무런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의롭게 만드셨는데 의로운 길을 이루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할 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의로운 길을 만드셨구나. 그걸 내가 믿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을 인정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려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되길 위해? 자랑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것이 없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얻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의를 행하면서요, 늘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랑스러워. 나를 좀 우러러봐.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한 것임을,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아는 것임을 그는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이 희생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만든 방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뭘 했다고 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희생과 비교하면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자랑하려고 드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최고의 학문을 하며 살았던 모든 일들이 그 자랑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로 버려야 할 것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종종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한다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놓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비교되고 언제나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리석게 그것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그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언제나 내가 좀 더 높고 좀 더 뭔가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그 태도를 주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자랑을 하는 것 그냥 우리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랑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낮은 수준의 냄새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야 할 우리 옛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게 혹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려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를 자랑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기 위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더 많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려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높아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새 사랑에 자랑할 일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내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인생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